저도 참 감사를 잘 못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5일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일어나면 항상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요번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나질 않아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나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가 안 나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가는데요, 쟁기 밑이 덜커덕 걸리는 소리가 나서 이제 땅을 파보니까 그 땅 밑에 금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금고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농부가 이제 깜짝 놀래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는 금고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누가 봤나 안 봤나 보고서 얼른 금고를 이제 감쪽같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용의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다 모으고 팔 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리 좋아하는 금반지든지 혹시 있는 다이아 반지든지 상관없이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금고를 발견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가치랑 똑같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은혜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가치를 이겨내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잡은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갈 데가 많잖아요. 오늘 돈 준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벌을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가치보다 더 진정한 가치를 붙잡는 거, 그게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한 가지만 산다 그러면 나는 다 포기하고라도 천국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초신자일 때 우리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예배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배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의 가치를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잘 오신 거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이 역사적인 뭐예요?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제국의 왕이에요. 누구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이 두 번 인생에 있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꿈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는데요. 그 꿈 내용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에게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금방 막 와닿나요?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0절부터가 주 내용인데요. 내용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막 범인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이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이 범민 하나, 마음 하나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혜자들, 술객들, 박수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이 꿈 해석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꿈 내용을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이 꿈 내용을 만약에 이 원래대로 제대로 해석해서 해석을 해냈다 그러면 왕한테 아마 목이 달아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지난번에 대답을 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내가 이 꿈 얘기를 할 테니까 네가 자세히 이 꿈을 해석을 해줘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땅의 정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무럭무럭 쑥쑥 자라더니 견고해지고 아주 튼튼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크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나요? 이 나무가 크면 하늘에까지 닿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비극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요, 온도가 2도 3도만 올라가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근심 걱정 하나도 우리가 내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튼튼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조금 들어오면은요 맥을 못 추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독감, 코로나 그거 하나로도 수천 수만 명이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구나, 믿음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비극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피조물인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내가 최고고 내가 가진 권력이 대단하고 내가 돈이 대단한 건 줄 알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도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가지를 잘 뻗고 잎이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달렸든지 모든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로 다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밑에서 그 나무 그늘에서 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생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누구나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바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바빠요. 근데 여러분 잘 바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뭐 먼저 하죠? 제일 급할 때, 여러분 제일 급할 때 여러분 뭘 먼저 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고 수입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제일 먼저 하죠. 그렇죠.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면 이건 이 순위로 물려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순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무 밑에 있는 인생들은요, 전부 다 이 나무가 나에게 그늘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자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큰 나무 밑에 새들도 살고 짐승들도 살고 인생들도 다 거기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축소판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자가 한 사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힘 있는 자에게 줄을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누리고 살면서 절을 하고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원리인데, 이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며 모두가 다 절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 앞에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월급을 주거나 혹은 급여를 내주거나 어떤 자리를 내주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안에는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순찰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왕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그 왕이 말하는 게 법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순찰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또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무가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열매가 많고 짐승들이 거기 다 모여서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 천사의 모습이 천사가 내려와서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나무를 베라. 아니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나무를 베라. 그리고 잎을 다 떨거라.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따버려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이제 나무가 베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천사의 음성에 의해서 나무가 베지고 그리고 잎은 떨궈지고 열매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부터 열매도 없죠, 잎도 없죠, 그늘도 없어요, 혜택도 없어요, 제공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14절에 보면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또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고 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15절에 보면 그루터기만을 땅에 남겨놔라. 나무를 뱄는데 뿌리가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베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을 하는데,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선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개의 선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선이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선은 뭐냐면 제일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선이에요. 이것은 한계가 분명하죠. 아프기도 하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우리는 이 두 개의 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하나의 선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선 사이에 중간에 하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3년 동안 내가 먹을 걸 다 주고 포도주를 주고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왕이 내리시는 그 진미, 왕이 내리시는 그 포도주 마시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고요, 편안하고 그리고 안일한 길을 다 선택하고 다 굴복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보좌보다도 하늘 보좌가 있음을 믿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선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그 큰 나무의 그늘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안일이 전부인 줄 알고, 이 평안이 전부인 줄 알고 진짜 하늘 보좌도 모르고 진짜 하늘 평안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도 쇠퇴하고 망하게 되고, 그 왕은 영원한 왕일 거라고 생각하고 금신상을 30m짜리를 세웠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니까 꼼짝없이 그 나무가 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주보의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의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나에게 진짜로 평안을 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셨나요?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었나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막 연연해하면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돈 욕심으로 꽉 차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닫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영원합니까? 아내가 영원합니까? 자식이 영원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물질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함락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는요, 15절에 보면 나무를 베라고 그랬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루터기는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구루터기를 남겨놓고서 그 구루터기를 또 쇠사슬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사슬로 묶은 게요, 이슬에 젖고, 그리고 조금 쉽게 16절에 보면 그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절대 권력자입니까? 뭐 옆에 의사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돈도 있고 병이 들으면 다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느 날, 미래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변했는데 사람의 마음 같지 않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느냐면 짐승의 마음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짐승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속이. 그래가지고 짐승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를 몇 년을 사느냐면은 7년을 산다는 거예요. 7대를 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절대 권력자인 왕이에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를 내고 짐승의 모습을 하고 벅벅 기어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고 정신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궁에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돼가지고 궁에서 내쫓기게 되고요, 이슬을 맞으면서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이 7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온 일이 아니라 올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왜 꿈을 꾸게 한 겁니까? 그러한 미래가 너에게 오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루터기가 왜 오래 참으심이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다음 주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12달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25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이 돼서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기어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자신의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의 앞날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처방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처방전을 내려줘요. 처방전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꿈의 내용은 이런 해석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도 안 되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과연 여러분 처방전대로 살아서 이 일을 피했을까요?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져서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인생은 숨만 쉴 수 있으면은요,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성도들을 다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면 또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이야기 내가 했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얼굴로 또 나타나요. 그래도 나타나기만 하면 다행이야.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유, 이 목회를 하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너무나 눌린 사람이 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돈 쓰려고 또 바쁘게 가요. 인생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성도들 변함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놓치면 안 되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내가 너를 향하여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기를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참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적으로요. 근데 참기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 성격이 대부분 좀 온화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참기를 좀 잘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막 꾹 참으라고,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꾹 참으라고, 참고 견디라고 말이죠. 그렇죠? 참고 견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울증이 와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막 속 터질 것 같아요. 또 성질이 조금 그래도 화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니까. 내 이거 본색을 좀 안 드러내려고 말이죠. 내가 그래도 좀 난 사람이라고 말이죠. 참아보려고 하니까 화병이 나요. 응? 머리도 다 빠지고 이도 다 빠지고 말이에요. 응? 속병도 나고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참는 거를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이 같은 참음인데 세상에서 참는 거하고 믿음으로 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딤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딤전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딤전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참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건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줄 때 자기의 마음이 눈녹듯 녹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간증의 고백이 바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구루터기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은 이래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쥐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멋진 게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낭망할 것 같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여요. 근데 쥐야 할 때 너무나 멋있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귀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어때요?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요,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일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요 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이건 뭐 걸리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이제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까 그 모습은 어디 간 거예요? 쥐야 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거예요? 나요 하는 모습이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선물해 주셨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짝을 맺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뎌야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승리에 대한 보장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최종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아픔이 나에게 왜 있는지. 그런데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붙잡게 됐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받고도 그 교만의 자리에서, 큰 나무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짝반짝하는 회개는 있었어도 참된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 모든 게 드러나게 되지만, 사장의 끝까지 다음 주에는 나가게 될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의 선은 왔다 갔다 하고 널뛰게 하지만 제일 위의 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치로, 천국의 가치로, 예배의 가치로 하나님을 붙들고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루터기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이제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